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다가 그만 저기를 품은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바이올린을 켜고 그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이 목사님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에게 저기를 품었던 사람들의 그 무기들이 다 땅에 던져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오랫동안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살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목사님께 저기를 품었던 무리들도 구원받게 된 것도 이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불평거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그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미하신지요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섭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다가 마치 반역이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을 좌절시킵니다. 그것도 압살롬이 평소에 자라는 그 머리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선교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 제가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아이들, 그 어려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그 나라,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한국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한국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입술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뭔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나옵니다. 어미하시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 주간 살아왔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우리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게도 인간을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심려막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간 다음에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맹렬하게 뒤쫓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걸어갑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는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잡힐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년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교훈을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가 시편 저자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홍해가 있었고 수많은 요단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홍해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랑을 많이 외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헛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썩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라보고 날마다 전전하고 또 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수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영원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한 거예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역합니까? 답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자신이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데 설마 내가 거기 빠지려고 생각하고 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파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악인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수많은 악한 것들 다 모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인데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재앙과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좌절을 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높이 올라가서 그냥 그 새끼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가 작은 날개로 퍼덕퍼덕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면 다시금 그 독수리가 새끼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 자기 새끼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하늘의 독수리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은 본문에서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은 그냥 넣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이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 인간의 교만, 거짓된 것, 허영, 거만한 것,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은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이런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려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묵은 뜰을 벗기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계속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되니까요. 정결해야 되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깨끗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낫게 하셔서 그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가려야 합니다. 뭘 가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면 필사적으로 그물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가냐?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로 가게 되는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3일 동안 요나가 뭘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장 절박할 때 다른 아무 문이 안 보일 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때로 우리들에게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두 손 다 들어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각고리는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련과 혹독한 연단을 주셔서 통과하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약속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수많은 환난도 경험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수렁에서 다 그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행복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것이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34장이 마지막이고 33장이니까 마지막 인생 마지막 햇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새해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정말 없는,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너무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